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에 양틈에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또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이방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이방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방나라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방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고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과 군인들이 이방나라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없는 모습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지금의 시대상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삶,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도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놓거나 뾰족한 대책을 내거나 이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을 전환시킬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일지라도 부와 귀와 영화가 많을지라도 이 어려움과 위기와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참된 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왕은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구주성탄을 앞두고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총의 역사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또 왕이 주어질 것인데 그 메시아 왕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의 말씀을 중간절부터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성경을 본래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막힌 조언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 기가 막힌 상담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인류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또 방대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대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또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발달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있고,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대안이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식은 고도로 발달하였으나 참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격언의 모음집인 탈무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많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도관이 닭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 닭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교도관은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줄을 세워서 그들에게 총을 들고 그들을 협박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키우던 닭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이 닭을 가져가고 훔쳐갔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닭을 가져간 사람이나 혹은 닭을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열을 셀 것인데 열을 셀 때마다 한 사람씩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도관은 권총을 들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열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을 세자마자 맨 앞줄에 있는 청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땅 방아쇠를 당겨서 그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5초, 6초, 7초 세는 가운데 저기 중간에 있는 한 노인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래 닭을 훔쳐간 사람을 보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죽은 바로 저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그 노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지혜의 말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지식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 또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지혜자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 지혜의 주님, 기묘자라 모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질 왕 한 아기가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또 이사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6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전능하다라는 것은 군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도 군인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군인들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군인들과 바벨론의 군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에 넉넉함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실상 물질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행복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아무 걱정도 없고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어려움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 가운데에도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 영적인 사명의 문제, 그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장 6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재위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왕들이 재위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 보호자인 왕이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이 뭔가를 계속할 것 같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왕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는 사라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또 다른 왕이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듯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인기도 명예도 모두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여러분이 굳게 의지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유한한 것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과 동행할 수는 없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6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평화를 맛보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시기도 평강을 누리지 못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평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강의 화목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 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고 이웃들 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고 성도 서로 간에 평강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평화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며 걱정과 근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화와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복이 성탄을 기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 주실 아기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심적인 마음 속에 또 아버지는 육적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들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예물을 준비하여 모아놓고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며 기적의 역사로 갚아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천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여 이 말씀이 신비에 깊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교회와 이 제천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